번성의 축복을 얻는 길. 첫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제일 소원은 사람의 생육과 번성이지만 사탄의 제일 소원은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막는 것이다. 역사상 사탄이 인류의 명줄을 끊으려고 가장 애용한 도구는 전쟁이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에 이어 6.25 전쟁까지 40년간 3번의 대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야 인류의 명줄을 제대로 끊겠구나. 그러나 전쟁 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사탄은 아뿔싸 하고 전략 미스를 후회했을 것이다. 3차례의 대전쟁 후 보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세계 경제력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 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이 전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구가 더 급속히 늘어났다. 그때 사탄은 전략 미스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제 최적의 마지막 기회가 올 때까지는 세계대전으로 인류의 명줄을 끊으려고 쉽게 시도하지 말자. 그때부터 인류의 번성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은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그래서 이단 교주를 통해 영혼과 물질을 빼앗아 정상교회도 불신하게 만드는 전략 등을 사용했다. 특히 사탄의 인본주의를 내세워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명줄을 끊으려는 전략을 실행했는데 지금 그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다. 사탄의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하나같이 인류의 번성을 막고 인류의 명줄을 끊으려는 것이다. 첫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자살을 옹호한다. 내 운명은 내가 주장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 자살을 방조하다 못해 촉진시킨다. 그래서 안락사도 권하고 안락사 합법화 데모를 벌인다. 더 나아가 사탄은 인본적인 믿음으로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며 자살과 안락사를 인류의 명줄 끊는 전략으로 활용한다. 둘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태아 생명권보다 여성 인권이 중요하고 여성이 스스로 어머니가 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낙태를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닌 분만 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내 몸, 내 인생, 내 선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결국 사탄의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하는 사상이 아닌 자기를 위하는 사상으로서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주장도 사탄이 인권을 내세워 인류의 개체수가 느는 번성을 막아 인류의 명줄을 끊으려는 전략이다. 셋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인다. 언뜻 보면 사형제 폐지 주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말이니까 인류의 명줄 끊기 전략과 모순된 것 같다. 그러나 사형제가 없다면 살인이 담대해지면서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성경은 사형제를 인정하기에 언뜻 보면 성경보다 인본주의 사상이 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적절한 때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인본주의 사상가가 더 사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탄의 이미지 트릭에
속지 말라. 넷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여성주의 운동을 악용한다. 여권 신장을 위한 건전한 여성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극단적 여성주의는 인권 신장보다 남녀가 서로 증오하게 해서 결합과 번성을 막아 인류의 명줄을 끊는 사탄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사상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에 꼰대의 말씀이란 딱지를 붙여 폄하한다. 그처럼 성극단주의로 영혼을 훔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한 아빠가 딸을 이성을 존중하며 아끼도록 지혜롭게 길렀다.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성을 존중하며 아끼도록 가르쳤다. 그 딸이 대학에 갔는데 동아리 선배가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이성에 대한 증오를 품게 해서 아빠는 너무 속상했다. 남녀를 떠나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섬김을 교육해야지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이성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인본주의다. 타락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최고의 애정 고백을 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하와로 인해 선악과를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사탄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증오와 적개심으로 남녀 사이를 더 벌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아무리 어떤 이성이 밉게 행동했어도 이성 자체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말라. 그런 적개심을 가지면 사탄의 술책에 넘어간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외적으로 무조건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본 바탕에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믿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무책임한 선배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조건 부모 말을 따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라고 코치하면 그 말을 멋지게 여기고 따르지 말라. 인생 코칭은 좋은 사람에게서 잘 받으려고 하라. 아무에게나 자기 영혼과 마음을 열면 사탄의 인본주의에 빠져 영혼의 자유를 얻기보다 오히려 잃고 번성의 축복도 잃고 결국 불행해진다. 다섯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성극단주의를 옹호한다. 성극단주의를 통해 이성을 비하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하면 애정 대상으로 이성을 찾기보다 동성을 찾기 때문이다. 동성 관계를 통한 강도 높은 일탈적인 쾌락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의 명줄을 끊는 효과적인 최첨단 전략이 되었다. 여섯째, 사탄의 인본주의는 차이까지 차별로 여기게 만든다. 어디든지 차이는 있다. 천국에도 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차이는 다채로움을 통한 아름다움의 원천이고 다양함을 통한 풍성함의 원천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정당한 차이까지 열등감과 상처와 비교의식을 자극해 차별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탄의 인본주의에 넘어가지 말라. 사탄의 인본주의를 주의하라. 어느 주일에 20대 청년과 50대 청년이 교회에 처음 왔다. 그때 담임 목사가 20대 청년은 무관심한 것 같고 50대 청년만 환대하는 것 같았다. 그런 겉모습만 보고 한 교인이 목사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나 목회자가 환대한 50대 청년은 오래전부터
목회자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은밀하게 헌신하다가 목회자에게 직접 감사하고 싶다고 처음 찾아왔기에 그를 특별히 환대한 것은 감사를 아는 태도지 차별하는 태도가 아니다. 사람을 외모나 소유로 차별하면 잘못이지만 헌신자를 높여주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감사를 아는 것이다. 사탄은 의와 감사를 아는 삶까지 차별로 인식시키는 미혹의 천재다. 결국 사탄의 인본주의와 가장 상극이 되는 삶이 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힘써 실천하면 행복하고 실제적인 복도 얻지만 사탄의 인본주의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 사탄의 인본주의에 미혹되지 말라. 사탄의 인본주의가 겉으로는 따뜻하게 보이고 의로운 척하게 만들지만 결코 좋은 사상이 아니다. 사탄의 인본주의는 인류의 명조를 끊으려고 교묘하게 인권을 내세운 사상이다. 사탄이 내민 독 묻은 인본주의의 사과를 주의하라. 나를 위해주는 척하고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공동체와 사회 시스템을 깨뜨리고 결국 나 자신을 깨뜨릴 수도 있다. 코칭도 잘 받고 멘토도 잘 두라. 사탄의 인본주의는 이단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사상이 아닌 자기 본위의 사상으로서 오히려 인류를 근절하려는 사탄의 도구임을 잊지 말라. 후편에 계속됩니다.